안녕하세요.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7월 15일 목장 성경 공부인데요. 오늘은 창세기 39장부터 41장을 다룹니다. 39장의 내용은 지난번에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노예 상인들한테 팔았다라는 그 말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요셉이 이집트에 끌려와서 그 이집트 사람 보디발, 그러니까 바로의 경호대장의 종으로 이제 팔려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쭉 다루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죠. 이 39장에서 이 핵심이 되는 그 구절을 꼽으라 그러면 2절, 3절, 21절, 그리고 9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3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일이 잘 되게 하는 것을 그 주인이 보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그거죠. 그 다음에 21절에 가셔도 보시면 이제 나중에 다시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간수장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게 이제 하나의 핵심이고요. 구절을 제가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이 안에서 나오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요셉이 그 유혹을 계속 뿌리칩니다. 거기에 이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9절이죠. 9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죠. 요셉이 간음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죄를 짓기를 자기가 싫어하고 멀리하려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자기 주인에 대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죄를 인식하고 있다라는 그 말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두 번씩 나오는 것이 뭐냐 하니까 처음에는 이 보디발의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또 보면은 그 감옥에 갇혀서는 감옥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보면은 종으로 팔려오고 또 죄인으로 갇힌 사람이 어떤 일들의 어떤 모든 것을 관리하는 위치에 오른다는 것이 분명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근본 이유가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는 그 두 가지 공통점이 우리 있다라는 것을 이 3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장에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분명히 이 주인의 아내와 이렇게 간음하는 것을 죄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물리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요셉에 있을 때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이 주어지기 이전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보면 요셉은 이것을 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것을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유혹을 이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요셉에게서 분명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어떤 이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데 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에요. 보면 20절에 나오죠. 그곳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했는데 이 40장에 가서 보면 그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곳에 시종장들이 와서 있다가 재판받고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이 감옥은 어떤 죄수를 가둬두고 그 죄수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 그런 곳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가두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받을 때까지 가두어두고 재판 받고 나면은 그 재판의 결과대로 이렇게 행해지고. 그런데 보면은 이 요셉이 이 감옥 안에 있었던 시간이 언젠지 얼마만큼인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적어도 2년 이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리고 팔려올 때 나이가 한 17 정도 되죠. 중간에 13년이 갭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 감옥에 있었던 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이 감옥에 가두어만 두고 재판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처벌에 대한 것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을 놔뒀을 리가 만무하죠. 근데 보디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내로부터 그런 어큐제이션을 들었지만은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보디발이 알고 있었고 그 생각 때문에 감옥에만 가둬두고 그냥 계속 재판 없이 그렇게 지내게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20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이 감옥에서 지내는 요셉의 어떤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전까지는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집안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으로 들어오면은 그냥 간수장이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그 삶을 사는 거죠. 감옥이라는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그런데 보시면은 짧은 기간이 아닌데도 이 요셉은 이 안에서 참 이렇게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요셉이 맡은 일들을 허투루 하고 이렇게 태만하게 했다면 간수장의 눈에 들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20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감옥이라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잘 해나가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39장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장으로 넘어오면은 이 요셉이 그 시종장들의 그 꿈을 해몽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2명의 시종장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술잔 올리는 시종장, 한 사람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대단한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당시로는 이 두 자리는 왕의 최측근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이렇게 암살하려고 한다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먹는 음식에 독을 타는 거죠. 그러면 이
술잔하고 빵 구워 올리는 사람이 만약에 마음 먹으면은 그냥 왕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빵 구우면서 독 넣을 수도 있고요. 잔에 독이 들어있는지 먹어보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냥 올려버리면 그냥 왕은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있어서 아주 큰 신임을 받는 자리가 이 두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또 위험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독이 들어있었으면 그것을 이렇게 시험하고 먹어보고 이러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는 두 사람의 일이 지금 이 4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핵심은 그거죠. 두 사람이 그 꿈을 지금 요셉이 해몽합니다. 두 개가 꿈이 좀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꿈을 해몽하는데 그 요셉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죠. 40장 8절입니다. 뭐라 그러냐니까 해몽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자기가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몽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그게 이제 요셉에 있어서 꿈의 해몽이 가지는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요셉이 해몽한 대로 그 일이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자리가 회복돼서 바로에게 술잔을 다시 올리게 되지만 빵을 만들어 올리는 그 시종장은 목베임을 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대로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셉이 부탁하죠. 이 살아날 그 잔을 올리는 시종장한테 풀려나면은 나 좀 기억해 달라고. 그죠? 그리고 바로한테 이야기해서 나도 좀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그 뒤에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그렇게 되죠. 분명히 요셉은 잘 되는 날에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죠. 그러면 요셉은 잘 되는 걸 봤으니까 자기도 어쩌면 풀려나겠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을 터인데 이 시종장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하나 언급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종장은 요셉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냥 중요한 건 아닌데 하나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40장 13절하고 40장 19절에서 우리 세번역은 의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13절과 19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영어로는 lift up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 올린다라는 거죠. 그 앞에 나오는 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lift up 되니까 그 직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19절에서 나오는 그 시종장인 목이 lift up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베임 당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에 있어서 아주 재미난 어떤 함축성이 있는 그런 단어가 이 원어로는 쓰입니다. 우리 세번역에서는 의역을 하면서 이제 그런 그 미세한 부분들이 의미가 이렇게 좀 사라지고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냥 공부하시고 먹고 싶으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 성경도 이렇게 우리 성경도 한번 보시고 영어 성경도 한번 보시고 뭐 관심이 더 있으신 분들은
헬라 말이나 히브리 말까지도 보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성경 안에 있는 그 어떤 의미들이 좀 재미나게 그렇게 전달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런 것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장으로 가면은 드디어 이제 그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꿈은 이제 41장은 그렇게 시작하죠.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하니까 40장에서 그 시종장이 풀려난 지 2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이제 요셉은 묵묵히 감옥 안에서 일들을 잘 해나가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꿈을 꾸고 이 마술사들이 해몽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술잔을 올리던 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한테 내가 예전에 이러면서 이제 그 요셉 이야기를 하고 요셉이 그 바로한테 이렇게 불려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그 해몽을 하는데 그 16절에 보시면 딱 요셉이 이번에도 해몽하면서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는 것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해몽에 들어갑니다. 해몽에서 보시면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7년의 흉년은 사실은 이 지역에서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 있고 그 나일강이 마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가는 거니까 보시면은 이것이 아주 이렇게 드물고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 보시는 것은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쭉 그 바로가 자기 꿈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죠. 그런데 보시면 17절에 가서 이제 한 번은 마술사들한테 한 거고 한 번은 요셉한테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바로가 한 내용을 이 성경이 두 군데에 걸쳐서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생각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하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뭔가 반복될 때에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꿈의 내용, 그리고 꿈의 해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꿈을 다 해몽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바로가 요셉을 그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바로 밑에 사람으로 임명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보시면은 참 그렇게 쉬운 내용 아닙니다. 그 지금 총리로 임명하는 사람이 일단 이집트 사람이 아닌 거죠. 히브리 소년이니까. 왜냐하니까 12절에 보시면은 경호 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라고 지금 시종장이 바로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소년이다.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고 나이도 얼마 안 됐다라는 것을 딱 이야기하고 시작했는데 바로는 보면은 그 요셉을 곧장 총리로 임명해 버립니다. 근데 뭘 보았을까요? 뭘 보았길래 이 바로가 요셉을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이방인인데도 총리로 임명할까요? 그것은 이 요셉이 하는 말 가운데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보시면은 요셉이 해몽하는 그 내용 중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16절에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꿈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데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25절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28절에 가면은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죠. 3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바로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해몽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지금 실행하고 계시다라는 그 메시지를 탁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38절에 그 핵심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그죠? 앞에서 쭉 이야기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서 39절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바로가 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서 어디고 이방인이다라는 그 악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딱 총리로 발탁하는 것은 그 해몽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나왔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 모든 스토리 가운데 요셉이 주인공 같지만 그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됐다라는 것. 그리고 보시면 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의 그 하는 일들, 그리고 결혼하는 일들, 그리고 아들 낳는 일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들을 보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나중에 보시면 이 두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한 그 큰 지파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번 주 목장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